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시당하는 거 싫고 참을 수 있지만 낮아 보이는 거 싫고 없어 보이는 거 싫고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때로는 잘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건 내가 맞지, 이건 내가 더 낫지, 내가 왜 저 말대로 해야 돼,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요.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성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교만은 꼭 큰 소리를 내고 당당해야만 되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하고 있고 괜찮다라고 여기는 마음.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 듣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훈계와 조언을 거절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집착입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더 헤아림을 받고 싶은 그 이기적인 욕망들. 아주 작은 일상의 마음들이지만 교만은 결국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마음이에요. 내가 강제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의 자리는 당연히 내가 주인이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앉는 마음. 성경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들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흩으셨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거대한 바벨론은 내 능력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거대한 신상을 세우며 높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그를 또 낮추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된 경건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교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잠언에는 교만 외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거짓 혀,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꾀, 형제를 이간하는 것들. 이 공통점은 모두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교만한 자와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이어진 것이죠. 손을 잡는다는 것은 고대 문화에서 연합이고 동맹이고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고, 강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가 힘이 균등하니 긴장관계 속에서 힘을 합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무리를 만들고 세력을 만든죠. 그래서 피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저것과 이것, 이쪽과 저쪽, 양쪽을 다 아우르는 말이죠. 피차, 손을 잡는다. 교만은 혼자 머물지 않습니다. 교만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누군가를 끌어당겨요. 혼자 죄를 짓는 것도 위험하지만 죄가 연합하면 더 강해집니다. 바벨탑처럼 집단적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함께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비슷한 교만한 사람들을 끌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서도 더 교만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약한 자들을 품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은, 약한 자들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등급이 다른, 존재가 다른 질서를 만들고 교만한 자들끼리 끼리끼리 그 피차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세력이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아지셨어요. 교만한 세상에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셨죠. 때로 사람은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겸손과 순종 그 자체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그러한 겸손과 그러한 순종이라면 야망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마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는 배우려 하는가? 나는 들으려 하는가?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나는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겸손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실력 있는 젊은 팀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듣고 귀 기울이고 친절하고 배우려 하고 겸손했습니다. 자기 직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를 더 존경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자기 자리를 스스로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안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팀장이다.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의 작은 충고와 조언들을 무시했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팀장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교만해진 순간 무너졌다. 사람들도 다 압니다. 교만해지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는 것 때문이지 그가 정말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것보다 교만한 것을 더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강하고 더 능력있고 더 높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겸손과 순종의 태도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높임을 받아서 힘이 생긴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겸손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순간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람과 손잡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선함,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모든 것들을 닮아 우리 안에서 가장 낮아질 때 지혜로움과 참됨과 평안과 은혜와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을 온전히 누리며 더욱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